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모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아기 엄마가 새벽에 아기가 열이 심하게 나는 바람에 아이를 차를 태우고 급하게 병원을 가다가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급하게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그만 옆에 오는 차랑 접촉사고를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가 다 이렇게 길 옆에 세워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고를 낸 아기 엄마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고 난 차로 이렇게 다가갔죠.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내리시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애가 지금 열이 나서 급하게 병원을 가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신 아주머니가 그 애기 엄마를 이렇게 꼭 안아주고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서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그 블랙박스에 다 녹화가 되는 바람에 그게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꽤 화제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로 화제가 되었냐면 공중파 3사의 뉴스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거의 대부분의 일간지에도 기사가 됐거든요. 그 정도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일이 화제가 되었냐면 그 일이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어떤 거예요?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그 운전석에서 뒷목 잡고 사람이 막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이거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뭐 보험회사 부르라고 뭐 하여튼 보통 이런 장면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전혀 의외의 장면, 그 사고를 당하신 분이 나와서 그 애기 엄마를 이렇게 안아줬으니 너무 우리 생각과는 다른 장면이 등장해서 이 일이 화제가 된 거죠.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손주랑 장을 봐서 집에 돌아가시는 길이었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손수레에다가 이렇게 장 본 것들을 담아서 밀고 가시는데 아마 손자가 본인이 하겠다 그랬겠죠. 이게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내가 밀어보겠다고 밀고 가다가 그만 옆에 있는 차를 쓱 긁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 그럴 때 서 있는 차는 비싼 차입니다. 아주 고급 비싼 외제차를 이렇게 옆으로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손주 엉덩이를 때리고 이놈아 왜 괜히 네가 이래가지고 이러고 애는 울고 할머니는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주변에서 저희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해준 거예요. 한 10분쯤 있다가 중년 부부가 오셨는데 그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드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장 안에 차를 잘 대놨어야 하는데 급하다고 제가 길가에다 차를 대놔서 이렇게 통행에 불편을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 옆에 그 아내분이 이 울고 있는 애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뭐가 부럽냐? 저분들이 부자인 게 부러운 게 아니고 인격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저럴 수 있는 인격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쓰신 것을 봤습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대하는 스토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스토리는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 할머니! 아니 손주 관리를 잘해! 뭐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런 일도 화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31장 사울이 죽는 장면을 말씀으로 봤습니다. 사울이 죽으면서 사무엘하가 끝나는데 바로 연이어서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죽었던 그 시점에 다윗은 아말렉과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빼앗겼던 가족과 전리품을 다 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한 사흘쯤 쉬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이 시글락을 찾아왔습니다. 몰골이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년한테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 다윗이 물어보니까 자신이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 궁금하죠. 자기도 그 전쟁에 참여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나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 청년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죽었고 그 전투 현장에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 왕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확인하죠. 내가 어떻게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제가 전쟁터에 있을 때 이미 사울 왕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창에 기대어서 간신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 옆에 갔더니 사울 왕이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물어서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네가 나를 어서 죽여라. 나는 이제 더 이상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도 이 사울왕이 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고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무기 드는 시종에게 너가 나를 칼로 찔러서 죽여라.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시종이 못 죽입니다. 겁이 나서.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시종도 겁이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한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아마도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가서 모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이쯤 어느 순간에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의 시신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의 시신을 보니까 그가 왕관을 쓰고 있고 팔찌도 금으로 된 팔찌도 하고 있는 거예요. 탐이 났겠죠. 저걸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그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가지고 전쟁터를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왕관도 나한테 있고 팔찌도 있는데 이걸 어디다 갖다 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금님의 왕관을 어디다 갖다 팔겠어요? 이거를 어디다 괜히 내놨다가 네가 사울왕을 죽인 거야? 이게 배신자구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가지고는 왔는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사울 안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가서 가장 내가 칭찬받을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는데 누가 생각나요? 다윗. 사울 왕과 원수니까. 사울 왕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윗한테 이걸 들고 가면 다윗 왕은 나를 칭찬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왕 사울 왕이 죽은 거 내가 다윗한테 내가 죽였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럼 다윗이 진짜 좋아하겠지.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를 내 손으로 죽였다고 하면 다윗 왕이 더 나를 칭찬할 거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왕관과 금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가? 이 사람이 제일 유력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벼슬이라도 한 자리 나한테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의 생각이 어때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읽고 있어요. 사울이 죽었으면 그 다음 순번은 다윗이겠지. 그리고 다윗한테 인정받는 게 내가 이 왕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 되는 일이다.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처세에 빠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다윗을 만나고 나니까 상황은 전혀 엉뚱하게 흘러갑니다. 왕관과 팔찌를 받은 다윗이 야,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보는 앞에서 옷을 찢고 우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도 임금님이 우니까 다 따라서 울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날 저녁까지 울면서 금식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막 되게 칭찬받고 야, 막 너 많이 굶었지? 밥 많이 먹고 있어?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막 사람들이 울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이게 뭐지? 이게 내 생각이 이게 아닌데? 이게 내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해가 지고 나서 다윗이 이 청년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 다윗이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였느냐? 그리고 부하를 불러다가 이 자를 쳐 죽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 아말렉 청년이 오판에서 잘못 생각해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 정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언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느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에서의 자손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눈앞에 보이는 유익,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는 명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런 거는 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에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싸웠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졌다고 하죠. 그때 싸웠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졌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계속 티격태격하고 싸웠던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블레셋이 있죠. 지금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랑 계속 이스라엘이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들과 아말렉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나라들은 영토를 차지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은 일종의 약탈자들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사막에 숨어 있다가 행상들이 지나가는데 우리보다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약탈하고 그걸 뺏어서 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거든요. 이 아말렉이 그 다음에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내가 사울에게 명령해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아말렉은 남자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순종하지 않죠. 좋은 양, 좋은 소는 살려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굳이? 양까지? 소까지? 아니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소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다 죽여서 없애버리면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갔다가 우리가 잡아먹는 게 훨씬 좋은 일이지. 사울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말렉적인 사고입니다. 내 눈앞에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죠. 게다가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아각을 자기 손으로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아말렉이 언제 등장합니까? 다윗이 식구들을 시글락에 놔두고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 아말렉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납치해가고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말렉이 하는 일이에요. 약탈하는 거. 누가 딱 보니까 우리보다 힘이 작은 것 같아. 저기 남자들 다 빠져나갔네? 그러면 우리가 다 저거 우리 거. 이게 아말렉적인 사고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자신은 사울의 군인으로 사울과 한편으로 싸웠어요. 근데 사울 왕이 딱 죽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요 사울 왕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나한테 이익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지만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사람들은 의리로 움직여요.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었는데 저 죽음을 어떻게 이용하면 나한테 큰 상이 올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말렉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 또 언제 등장할까요? 사울이 죽고 나서 600년 뒤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예요. 그때 유대인 중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신하 중에 아주 고위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 미워해서 이 모든 땅에서 유대인을 멸절시켜야겠다. 그래서 계략을 꾸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에스더 3장 10절에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이 누구예요? 아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인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잖아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말렉은 평생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아말렉은 단순한 민족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아말렉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이나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눈앞에 유익이 있으면 곧장 그 유익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말렉이거든요. 진짜 쉽게 말하면 마귀가 아말렉인 거예요. 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배고픈 예수님한테 배가 많이 고프지? 밥 먹으면 되지. 밥 먹으면 되잖아. 배고프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야. 배고파? 왜 굶고 있어? 밥 먹으면 되잖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럼 배고픔 없어지잖아.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어. 그런데 예수님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은 당연히 사울을 미워할 것이다. 당연하죠. 10년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으니 당연하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할 것이고 사울의 죽음을 기쁘게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이치에 맞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니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 왕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의 죽음을 슬퍼요. 이거는 자기 시나리오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원수의 죽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이거는 아말렉의 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으로 대표가 되는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식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흑인 목사님이세요. 우리는 잘 모르고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위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공휴일 중에 어떤 사람이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정한 날이 딱 2개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성탄절이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석가탄신일이요? 그거는 미국에는 석가탄신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공휴일이죠. 하나가 뭐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태어난 날이 공휴일이에요. 딱 이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삼은 것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태어난 날과 예수님 태어난 날 2가지밖에 없어요. 그만큼 미국에서 위상이 높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중요한 인물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미국이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250년 미국 역사라고 하는데 250년 역사 중에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은 20년이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모든 기간은 늘 어느 나라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많이 치러봤으니까 싸우는 방법을 알죠. 이게 미국이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많죠. 총기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해에도 수차례씩 백화점에서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일이 한 해에 몇 번씩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총을 다 뺏어버리면 되지. 해마다 수십 명이 죽는데, 해마다 그 일로 인해서 수십 명이 죽는데 왜 총기를 그냥 다 합법적으로 보유하게 놔둔 거야? 다 뺏어버리면 되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나라의 틀과 그 근간을 잡아가던 그 시대, 서부 개척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다 총 하나씩 차고 다니고 의견이 안 맞으면 결투를 하자. 그래가지고 총 뽑아서 먼저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무법천지를 살았습니다. 나를 지키려면 총 한 자루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생각 때문에 아직도 일반 시민이 무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못 없앱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아말렉이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나보다 약하죠? 그럼 가서 때려가지고 뺏어. 나의 유익이 되면 되지. 무슨 법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아말렉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등장을 해서 그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총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은 이 목사님 집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집이 박살이 납니다. 다행히 그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죽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흑인들이 다 몰려 나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우리가 아무리 참고 인내하고 백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십시오 해봐야 결국 돌아오는 게 폭탄 테러다. 이렇게는 우리가 못 산다. 그래서 흑인들이 집에 있는 모든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들고 무장하고 마틴 루터 킹의 집 앞에로 옵니다. 그때 이 성난 흑인들을 향해서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백인들에게 맞설 것입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것은 백인의 피가 아니라 우리 흑인의 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통당함으로 백인들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에는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삶의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백인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우리가 채찍질 당함으로 백인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이런 일을 실제로 만들어냈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그냥 이 세상은 아말렉과 같은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귀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그가 흑인 인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하면 마귀는 허리를 찔립니다. 마귀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겠지?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할 거야.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반대로 가면 마귀는 속수무책이에요. 이게 아닌데? 이게 내 계획이 아닌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는데 그냥 저 사람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지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아말렉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말렉의 방식이 있어요. 아말렉의 방식은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옳은 생각이에요. 그게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있어요. 사울의 왕관과 팔찌가 이걸 다윗한테 가져가면 상 받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죠. 김영주라는 여자 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스스로 예수 믿고 주님께서 나를 법조인으로 부르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법고시를 열심히 준비해서 판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간증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2차 시험이 더 어렵대요. 과목도 많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도 짧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사법시험 1차 붙었는데 1차 붙고 2차 떨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2차 시험도 붙으려면 주일에도
교회 안 가고 그냥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공부할 시간이 늘어나고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눈앞에 유익이 있어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공부하면 하나님 나중에 합격하고 나올게요. 교회는. 나중에 2차까지 다 붙으면 그땐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김영주 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이분이 그 사법시험 보는 그 기간에 계속 그 전부터 사랑부, 장애 아동들 돌보는 사랑부 교사로 섬겼거든요. 1차 붙고 2차 준비해야 되는데 이분이 사랑부 교사로 섬기는데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제가 이 부서 총무 맡겠습니다. 왜? 안 그러면 안 나갈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유혹이 있어서 오늘은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 나갈 것 같아서 안 나갈 수 없도록 제가 사랑부 총무하겠습니다. 그 총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를 맡으니까 어떤 때는 토요일도 가서 준비를 미리 해야 돼. 행사 있으면. 그렇게 사법시험 2차를 준비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마귀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주일에 너 2차 붙을 때까지만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 나중에 붙고 나서 예배 드려. 근데 완전히 반대로 뛴 거예요. 나 사랑부 총무하겠다. 결국 2차에 붙습니다. 그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더니 진짜 여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2차까지는 각자가 다 각자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니까 누가 얼마나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사법연수원 가니까 다 한 자리에 도서관에 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누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김영주는 교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쟤는 뭘 믿고 저래. 빈자리가 보이니까요. 내일 시험인데 김영주는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 사라졌다가 저녁 때쯤 돌아와요.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괜찮을까? 영주야 야 진짜 괜찮을까? 그런데 나중에 그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 임용되는 게 대략 성적 순인데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순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임용이 되나 봐요. 근데 김영주 자매가 판사로 임용이 된 거예요. 그 옆에 보고 있던 친구들이 야 영주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도 교회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간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길을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길을 가실 것인지 그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주 엉뚱하고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말대로 하면 눈앞에 이익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사울을 다윗이 미워하겠지. 사울왕 죽었다고 왕관 가지고 가면 나한테 상 주겠지. 그게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다윗이 사울을 사랑할 거라고는 상상해 보질 못한 거예요. 이 아말렉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깨뜨려집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가정에 소홀합니다. 또 남편이 여자 문제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주변에서 다 말해요. 헤어져. 이혼해. 더 같이 못 살아. 남자 못 고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반대로 가는 사람.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깜짝 놀라요. 이거는 내 시나리오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오실 때 평안하셨습니까?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들 그 한강 간다고 9시 반까지 오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날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니 애들 옷 좀 입혀놓으면 되잖아. 아 왜 이렇게 당신 때문에 맨날 늦어 교회를. 아유 난 진짜 지겨워 죽겠네. 지겨워 죽겠어.
이래가지고 아침에 막 큰 소리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마귀가 시나리오에 있어요. 시나리오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간다. 야, 그러고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오늘 무슨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오늘은 교회 안 간다. 이게 마귀의 시나리오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나리오구나 라고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안 갈 줄 알았지? 우린 간다. 일단은 갈 때까지는 잘 화해가 안 되니까 일단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조금 괜찮아. 조금 수위가 낮아져. 그때 미안해. 근데 다음부터 조심할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시나리오를 알면 반대로 하면 이깁니다. 마귀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말렉과 같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죠. 여러분, 그런 지혜와 순종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나리오대로 놀아나지 않고 그 시나리오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시나리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준 계획대로 우리가 놀아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의 괴계를 끊어내는, 마귀를 비웃을 수 있는, 마귀의 생각을 꺾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과 능력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말렉과 같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판단을 따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말렉을 따라, 아말렉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우리가 그냥 휘둘리며 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구나 깨달으면 반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농락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마귀를 조롱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최후 승리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